위력을 얻는 길, 최선에 합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법해 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할 정자, 편안한 자를 쓰는 최정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살아온 얘기와 전무후무한 대종사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의 첫 발령지는 한남동 수도원이었습니다. 구타원 목사님을 모시고 2년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타원 종사님의 아호가 청아입니다. 구타원님께서 총구에 이사 오셔서 사갓집을 짓고 살으신 그 집이 청아원인데, 그 청아원 집에서 제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구타원 종사님께서는 제6대 감찰원장님을 10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8대 감찰원장님을 5년 하셨는데요. 구타원 목사님을 모시고 살던 그 조그만 규모가 커서 제20대 감찰원장직을 하게 된 게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구타원 종사님은 좀 무뚝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는 벨을 누르셨는데 그 벨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신 차리자 최정한, 네가 무슨 죄를 졌냐. 저 어른은 대종사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교단 초창기 그분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아주 대공독주시다. 그러니 너는 그 어른의 손녀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저에게 체면을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목 닥칠 때까지 종사님 방에 있다가 저녁 목닥을 치고 나서야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저녁마다 그 남산 밑에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참사로운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나? 그런 서글픈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를 전무 출신으로 추천해 주신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나도 그 어른을 모셨다. 어른을 모실 때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모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타원 종사님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참 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종사님은 원대 교수님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여쭈면 내가 못할 것도 없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른은 누가 묻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세요.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살았던 덕무님이 계셨는데 매일 진질상을 들고 가면 야단을 맞고 나오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구타원님의 서울식과 덕무님의 그 전라도식 음식 만드는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음식을 해오면 딱 아니면 맛도 안 보시고 당신 먹으셔. 그리고 이렇게 내시거든요. 결국 그 덕무님은 6개월 살고 병나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총부에서 누구를 줄란가, 내일 줄란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6개월 동안 저 혼자
부타원 종사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의정부 교도님이 도토리묵을 써오셨어요. 매일 혼나는 걸 봤기 때문에 접시에다 이렇게 묵을 담아서 법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 묵을 4등분을 해라. 나머지는 잘 보관하고 4분의 1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작은 볼에다 놓고 소금 뿌리고 이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마늘을 콩콩콩콩콩 찍어서 마늘을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털렁털렁털렁 이렇게 해갖고 접시에 담은 후에 꾀소금 뿌려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묵을 그렇게 묻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 지랄같이 생겼다 이러시면서 그 한 접시를 다 들으세요. 부타원 종사님은 또 대종사님 모시고 총부에 살았던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일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저희들은 대종사님도 못 비웠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총부에 살았던 얘기를 여쭈면 그런 걸 왜 물어 이러지 않으시고 쫄쫄쫄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또 얘기해 주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소리 들었었으면 녹음이라도 해놓고 그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대종사님 모시고 살았던 여러 얘기 중에 부타원 종사님께서 어느 날 대종사님 돌아가신 얘기를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산천초목도 다 울었다.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고 나도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당시 정산 종사님은 늘 조용하셔서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들이 모를 정도였는데 주산 종사님께서는 기상이 늠름하시고 대중을 잘 통솔하셔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막 굉장히 뛰어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산 종사님께로 법통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타원님 당신 스스로도 주산 종사님께 법통이 이어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과 대중의 생각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 대를 이으시고 교단을 주재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시고 힘이 많이 들으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마도 주산 종사님은 법강 항마이시고 정산 종사님은 그때 출가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남동 수도원 생활은 처음에는 창살 없는 감옥 같았는데 내중에는 교단 초기 교단사를 듣는 초기 교단사의 그 야사를 듣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부타원 종사님이 주로 잘 쓰시는 예화 중에 종남산 올리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임금과 왕비와 신하가 셋이 우리 오늘 종남산을 한번 올려보세. 그리고 셋이 앉아서 종남산 올리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금이 나는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땅, 모든 국민이 다 내 사람, 내 땅이고 내 것이지만은 그래도 임금 먹으라고 뭐를 챙겨오는 백성이 더 이뻐 보이더라. 그러니까 종남산이 우르르르르 올렸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왕비가
저는 한나라의 임금의 부인으로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만은 가끔씩 잘생긴 신하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니까 종남산이 확 오르르 올렸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신하 차례요. 저는 한나라의 임금을 모시고 재상으로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지만은 가끔은 저 용상에 올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남산이 우르르르 올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참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희 주변에는 상타원님, 예타원님, 용타원님, 그리고 법타원님, 이렇게 큰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구 서성로 부교무 살 때는 백타원 이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는 그 청소년 교화가 잘 됐어요. 청소년 교화가 어찌 잘 됐든지 제가 출가식 때 그 축하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그 부교무 시절에 그냥 다 써버릴 정도로 재미있는 그 청소년 교화를 했고요. 벌곡 삼동원에서 예타원 종사님을 모시고 살 때는 특별 천도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타원 종사님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면서 천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부타원 종사님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천도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제가 서울 신촌교당에 살 때는 우타원 이재경 법사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서울에 끄리끄리한 그 인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인연들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교화를 한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제가 하와이 훈련원은 대산 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타원 김명환 종사님과 수산 이철원 대호범님께서 1300평 대지에 그 집이 3층 집이에요. 61만 불을 주고 구입을 해서 하와이 훈련원 간판을 붙이고 생활을 했는데, 후에 대산종사님 후원으로 1층에 식당, 그리고 조실방, 시자방, 그리고 2층에 법당을 112평을 중축을 하고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봉부식을 하고요. 그리고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거의 3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던 잊을 수 없는 추억도 있습니다. 좌산 종법사님께서 맨하튼 교당과 워싱턴 필라델피아 교당 합동 봉부식에 참석하시고 UN 50주년 연설도 하시고요. 하와이 훈련원에 오셔서 이틀을 주무시면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훈련원에서 너무 잘 잤다, 편안하게. 내가 퇴임하면 올 거니까 이 집 잘 지켜라,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와이 훈련원에서 8년을 살면서 담장 나무 깎는 것부터 설교하는 법사, 그리고 밥 짓는 식당 주인서부터 손님들이 오면 그 덧지 밴을 이렇게 실어서 관광 가이드까지 이렇게 안 해본 일이 없이 8년 동안 저희 40대 청춘을 다 바치고 산 것이 하와이 훈련원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우학교당에는 건지산 밑에 30평 정도의 조그만 교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큰 법당을 염원하면서 1층,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봉부식을 해가지고 그 큰 법당을 가진 기쁨으로 우학교당에서 그 재미있게 교화를 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8년을 살면서 나는 20년 동안에 그 미국에 산 그만큼 나는 살았으니까
이제 빚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또 저보고 LA로 가라고 그래서 LA 교당 교감 교무하고 서부교구 교구장을 5년 살면서 동서부 합동 교무 훈련을 LA 교당에서 하게 됐고요. 그 당시 전산 김주원 교정원장님이셨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법문도 해주셨고 또 원달마 센터 본부식에는 신타원님 가족과 좌산 상사님 그리고 경산 종법사님 모시고 원달마 센터 본부식도 했고 또 LA 교당에서 주최하는 미주 서부 합동 법회를 경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보게 됐고 또 그 어른을 모시고 각 교당을 순방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추억도 있습니다. 아론 비자 만료로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휴양을 했고요. 만덕산 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십자 인대가 끊어져서 무릎을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르막길을 다니고 일을 하니까 무릎에 통증이 생겨서 결국 하산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입교당에서는 30평 정도의 생활관을 새로 짓고 분에 넘치는 교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5년을 살았습니다. 감찰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총부에 들어와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예타원 종사님께 찾아가서 저보고 감찰원장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여쭈니까 정성으로 해라. 정성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게 돼서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침 좌선을 하고 이렇게 걸어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면 이 총부가 너무 좋고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총부가 극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니던 큰애기가 어찌 다행히 이 법을 만나서 전무 출신을 했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저희 집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빼놓고. 제가 11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착한 어머니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이유를 몰라서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가슴 한쪽에 늘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원불교에 와서 인과법문을 들으면서 그 의문이 풀리게 됐습니다. 저를 원불교로 인도해 주신 만타원 김명환 종사님에게 늘 감사를 드리고 삽니다. 잘나지는 못했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성직을 주셔서 감사했고 조금 애썼는데 많이 애썼다고 잘 봐주시고 사랑을 조금 베풀었는데 교도님들은 몇 배 이상으로 그 사랑을 되돌려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옛날 선지님들께서 대종사님의 교법은 전무후무한 법이라고 하시면 그때 저는 좀 과하시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 정말 대종사님의 법은 전무후무한 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제가 어찌 다행 이 법을 만났을까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밝혀주시면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하시고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를 응하여서
사은의 교리를 만드시면서 사은을 펼치면 이론의 진리를 펼치면 사은이고 사은을 펼치면 삼남안상이다. 우주 만유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러니 그에 맞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표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처처불로 보이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 경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1년 휴양을 할 때 모자 하나 쓰고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이게 다니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봐요. 교모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고 보니까 이 길을 가다가 그 피어있는 작은 꽃도 웃고 있는 부처님으로 보이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쫑알쫑알 대는 그런 소리도 부처님의 법문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167장 꽃들이 피어있네, 부처님 웃으시네 하는 그 유달령 교수님이 글을 쓴 그 성가를 보면 조금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든 것이 걸리고 막힘이 없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보이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만유 자체가 바로 처처불이다. 그러니 그 우주 만물 그 자체에 불공을 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해주셨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불공하는 것을 진리불공이라고 하고, 보이는 세계에 불공하는 것을 실지불공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처처불 신앙의 위력은 사사불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사은에 보온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다 해주셨고요. 불공이야말로 이론의 위력을 얻는 길이고 복을 장만하는 길이고, 그리고 만사를 성공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길이 된다. 또 대종사님은 이론은 법신불이니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 자리를 응해서 수양연구치사의 사막을 만들어 주셨고, 일심 아르마리 실행,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이 멋진 수행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길, 이론의 진리와 하나 되는 길을 사막으로 밝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막으로 공부를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문호를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가 크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막의 공부는 정기 상시 훈련으로 병진하도록 해주셨고, 일이 없을 때는 일심이 추가되고, 일이 있을 때는 정의를 세우게 해서 정시와 동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밝혀주셨습니다. 사막 병진의 선 공부를 더욱 잘하도록 무시선 무처선의 표어를 만들어 주셨고, 언제든지 일을 당해서 잠깐 멈추고 온전함을 챙기고, 그리고 어떤 것이 최선인가 생각하고, 이럴 때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스승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잠시 생각하고 결정한 후에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막병진의 공부가 결국 동정간의 분리선 공부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선 공부를 잘하면 우리 본래 성품에 간직되어 있는 지혜 광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혜 광명을 찾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처라고 부른다. 이 동정간 분리선 공부가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공부길이요,
지혜를 밝히는 수행길이다. 또 이론의 위력을 얻는 신앙길은 불공으로 복을 장만하는 길이 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는 수행의 길은 삼합병진 선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길이 된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다 하셨고요. 매사에 불공으로 진리의 위력을 얻어서 세세생생 복족족하고, 동정간 분리선 공부가 바로 삼합병진 공부라고 하셨으니, 선 공부로 이론의 체성에 합해서 세세생생 해족족 복족족의 부처가 될 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정진해서 대종사님의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제자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 회상 이번 만났을 때 더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을 기해서 더욱 마음을 챙겨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